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안식일 제6과 희생제사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이사야 1장 2에서 15절, 히브리서 10장 3에서 10절,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학개 2장 7절에서 9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전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6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 5장 9절. 5월 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헛된 제사.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이사야 1장 2에서 15절과 이사야 55장 6, 7절,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을 비교해 보라. 이 구절은 희생 제사에 대한 어떤 중요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가? 본문을 꼭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모두 희생 제사의 본질과 그 의미에 대해 깊은 영적 통찰을 주는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와 회개의 의미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 2에서 15절에 보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각한 책망을 하시는데요. 그들은 겉으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렸지만 삶은 불의와 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 마음이 너희 절기들을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회개와 순종의 삶입니다. 즉 예배는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건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신다는, 받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이죠. 이사야 56장 6절 7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그를 사랑하며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꺼이 자신들의 집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즉 진정한 제사는 민족이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헌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진실한 자세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볼까요? 이 구절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며 쓴 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진정한 희생 제사는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형식적인 번제나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돌아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함을 보여주고 있죠. 즉 제사 제도는 구속의 계획을 예표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죠. 영감의 글에 보면 제사는 단지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기 위한 가르침의 수단일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도 보면 예배는 반드시 순결한 생활과 도덕적 순종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즉 예배는 형식보다 진심 어린 순종과 회개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예배나 반복적인 의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회개, 그리고 삶에서 나타나는 정의와 자비와 순결한 행동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야 하며 주님의 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공허한 형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제 의식보다도 제 노래보다도 제 헌금보다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저를 받으소서라고 매 안식일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형식이 아닌 상한 심령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황소와 염소의 피.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에서 10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릴 제사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죄인이 그 제물로 실제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것을 드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드린 희생 제사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그 제사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그 제사가 필요했는지를 신약적인 시각으로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핵심적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10장 3절 4절입니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즉 동물의 피는 죄를 실제적으로는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이죠.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의 심각성과 기억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를 정결케 하기보다는 죄를 자각시키고 참된 속죄를 기대하게 하는 예표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제사의 한계와 목적은 뭡니까? 제사의 한계는 동물은 도덕적 책임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죄 지은 자는 인간인데 동물의 희생만으로 도덕적 책임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 제사는 근본적인 구속의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다는 원칙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했습니다. 희생제물은 앞으로 오실 참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백성들은 단순히 동물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는 신앙으로 그 제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5에서 10절에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은 단지 동물 제사보다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 사랑의 삶과 죽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은 동물 희생과 달리 완전하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거죠. 이제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도 보면 구약 제사의 반복성과 불완전함을 지적하면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예표라고 설명하고 있고, 영감의 글에도 희생 제도는 구속의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교육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교리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희생으로 소개하며 이는 구약 제사 제도의 완성이자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희생 제사는 피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교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대신 내어주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반복된 제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신 희생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형식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6월절 어린 양.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에서 11절.
이사야 53장 7에서 7절 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유월절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꼭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계시록 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의 중심 주제,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이 네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희생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요약해드리고 의미를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에는 유월절의 제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그 집은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12장 5절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택했고요. 12장 7절 그 피가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12장 11절 그 피 먹을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은 고난받는 종의 예언인데요. 7절입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어린 양처럼 조용히 끌려가 죽으실 분으로 예언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침묵하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백성을 대신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유월절 양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해방을 위한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에서 해방을 이루신 참 유월절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보좌 앞에 계시며 우주적 경배를 받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는 그분의 희생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구속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본문을 종합적으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즉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순전한 수컷이어야 됐죠. 그게 출애굽기 12장 5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 남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피를 발랐습니다. 문설주에 발라 심판을 면했어요. 즉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는 죄를 씻었습니다. 어린 양을 죽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죠. 어린 양을, 그 살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급히 먹었죠.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우리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자,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피 아래 있을 때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집 안에 머무를 때만 구원을 받았죠. 유월절 밤에 피를 바른 집만 구원받았고 아무리 피를 발라도 그 집 안에 거주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덮인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준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는 말처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월절 양은 모두가 직접 먹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희생은 지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과 헌신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피는 오늘도 효력이 있으며 그분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문설주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그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으신지요? 계시록 5장 12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오늘 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 아래 거하며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정결한 삶과 거룩한 예배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성전에 오신 예수님. 교과서 질문입니다. 학계 2장 7에서 9절 읽어보라.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고 있을 때 학계 선지자는 둘째 성전은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했다. 그 예언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자, 본문을 꼭 읽어보세요. 학계 2장 7에서 9절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 재건의 중심에서 선포된 위로와 소망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건물의 외형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임재와 구속의 영광을 예언하는 놀라운 복음의 예표였는데요. 본문 읽어드릴게요. 학계 2장 7에서 9절입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후에 지을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것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두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두 번째 성전과 첫 번째 성전은 뭘까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첫 번째 성전은 예수님이 지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아시죠? 외형과 장식, 규모와 화려함에 있어서 대단히 웅장했죠. 열왕기상 6장,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성전은 뭡니까?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건축된 성전, 에스라 6장이 나옵니다. 외형적으로는 첫 성전에 비해서 훨씬 초라하고 빈약했습니다. 그리고 학계 2장 3절에 그 성전을 보며 이것이 너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후에 지을 성전, 즉 두 번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물리적 성전보다 더 큰 영적 임재의 약속이죠. 학계 2장 7절에 만국의 보배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재림교회 주석도 이 구절은 단순히 성전의 장식이나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영광이 임할 것을 예언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 번째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수룹바벨 성전에 방문하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요한복음 2장 21절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만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참된 평강이 오신 겁니다. 학계 2장 9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이는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영혼의 완전한 회복, 구속, 하나님과의 화목을 뜻합니다. 이 샬롬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취될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은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즉, 비록 외형은 초라했으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의 사역이 있는 곳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인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외형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그 어떤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해야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성전 안에 큰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 속에서 큰 영광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세운 사역이, 나의 교회가 좀 미약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학계 2장 9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후에 지을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것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두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임하실 때 그곳이 곧 하늘 성전만큼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샬롬, 평강의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마음의 성전, 정결케 하는 주님의 영의 임재,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이사야 6장 1에서 5절과 요한계시록 4장 7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이 두 환상이 어떤 요소가 비슷한가? 사건의 순서에 주의를 기울여보라. 어떤 주제가 먼저 제시되며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 이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가 강조되고 있는가? 두 본문을 꼭 읽어보세요. 이 본문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매우 유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을 좀 비교해 보면서 공통된 상징, 전개의 순서, 그리고 강조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사야 6장 1에서 5절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본 환상을 경험하죠.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6장 1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6장 2절 그분을 모시는 스랍 천사들이 6날개로 주위를 날며 찬양했죠. 6장 3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부르짖습니다. 6장 4절 문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이 연기가 가득합니다. 6장 5절 이사야가 자신의 죄성과 부정함을 고백하죠. 그러면 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장엄한 예배 장면을 보는데요. 계시록 4장 6절 7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24장로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과 같죠. 4장 8절에 보면 그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송하죠. 4장 9에서 10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사야 6장과 계시록 4장을 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보좌, 이사야 6장에는 높이 들려 있었고 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셨습니다. 천사들의 존재는요, 이사야 6장은 스랍 천사가 있었고 계시록 4장은 네 생물이 있었죠. 찬양의 내용은 이사야 6장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시록 4장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좌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사야 6장은 문지방이 진동하고 연기가 났고요. 계시록 4장은 영광과 경배, 멸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계시록 4장은 장로들이 경배하며 멸관을 드렸죠. 이 두 환상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이 중심이며 경외감 속에서 회개와 경배가 일어납니다. 사건의 순서를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가 먼저 드러났죠. 그렇죠? 이사야 6장 1절에도 높이 들린 보좌가 있었고 계시록 4장 2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스랍 천사와 네 생물이 거룩하다를 3번 외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경배와 반응이 쏟아집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을 자각하며 고백했고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그것을 천상의 존재가 찬양하고 그리고 인간의 반응이 나왔죠. 이러한 구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히 반응하고 자기를 낮추며 경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중심 속성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이 3번 반복되는 것은 완전함과 절대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타협도 허용하지 않은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이죠. 이사야는 회개로 반응했고
장로들은 멸관을 벗어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즉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식한 데서 나오는 겸손과 헌신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의 인간의 낮아짐입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장로들은 자신의 멸관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분의 존귀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인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철저히 깨달았고, 요한은 하늘에서 영광과 경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입술을 다물고 우리의 자아를 낮추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계시록 4장 8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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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오늘도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해봅시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 앞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6과 희생 제사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7과 예언을 위한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도 헛된 제사를 드린 이들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주께서 불쾌함을 나타내기 전에 잘못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매일 새기며 마음을 다해 경배하게 하옵소서. 어떤 희생과 제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불공정한 대가를 담당하셨는데도 혹시 작은 문제와 불편 앞에 의롭고 공정한 자인 양 행하였다면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희는 원치 않는 죄와 고통으로 시시때때로 고민하고 좌절합니다. 쓰라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어린 양을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고 그곳에 직접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성전에도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 멀리 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가까이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어린 양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이 땅은 차갑고 세상에 길들어 눈이 어둡지만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보호자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어린 양이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